시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99% 되는 것 같아요. 참석률이 99%. 1%는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오늘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인물, 오늘 시편 51편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문으로 또 회개의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명서들이 많이 있죠. 베스트셀러도 있고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혼자 읽고 그 책에 감동을 받으면 나만 읽기는 좀 아깝다. 요즘 책값이 꽤 비싸요. 그냥 최소해야 10,000원 초반입니다. 그래서 꼭 하면 20,000원, 30,000원. 좀 분량도 많고 중요한 책들은 40,000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읽기에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책을 빌려줘야죠. 내가 읽어보니까 참 좋은데 당신도 한번 읽어보라고. 이래봬도 내가 지금 몇만 원 주고 산 책이야. 그런데 금액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분은 잠깐이지만 줄거리를 설명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읽으니까 내 삶하고 왜 이렇게 일치되는지 공감이 되고, 또 여기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답도 찾았다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혼자 읽기는 아까워가지고 당신이 생각나서 왔는데 하고 이렇게 전해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책을 전해줘 보셨나요? 내가 읽고 감동을 느낀 책을 누구에겐가 권해보셨나요?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좋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누군가가 내게 책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은 진짜 값진 선물입니다. 고급스러운 옷, 다른 선물, 그것보다도 진짜 값진 선물은 책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썼어요. 물론 성경은 누가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게 했다 할지라도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절반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편 51편을 정리해 쓰도록 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 진짜 다윗도 이런 삶이 있었구나. 진짜 왜 그렇게 했나 몰라.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그냥 그런 시각으로 잠깐 스치듯이 보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한번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지금 신분이 뭐였나요? 왕이었어요.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의 힘을 빌어가지고 누구의 포도밭이요?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 했어요? 강탈해 갔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 합법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봇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려고 이 아합이 포도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밭은 진짜 보기 좋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갖고 싶다 자꾸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갖고 싶은 충동을 표현했지만 나봇이 그걸 함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라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것인데 제가 이것을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마음입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입 딱 닫고 마음 접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세벨 앞에서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없다. 왕이면 뭐해? 갖고 싶은 거 가질 수도 없는데. 이세벨이 듣고 보니까 아니 이 시대에 왕이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는 시대였더냐 하고 왕이 조금만 기다리소서.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것을 가져올 수 있나. 옆에 있는 어떤 조언자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것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포도원, 이 밭을요, 마치 강탈해다시피 가져갑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그 포도원을 갚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 가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합법적인 방법인 것 같으나 불의한 마음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 고대 근동지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라고요? 왕. 다윗이 어느 날 밖에서는 외세 침략 세력들 때문에 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 한 집이 보이는데 거기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시야에 들어와요. 그 순간 내가 취하고 싶다. 욕망이 생겼습니다. 정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에게는 자기 울타리 안에 엄청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예 왕을 위해서 준비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궁정 안에서 자신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그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눈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야. 남편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아의 신분은 뭐죠? 군인이에요. 그가 어떤 직분, 어떤 계급이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이 신경 쓸 만한 군인이었다면
아마도 추측건데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휴가로 왔어요. 다윗이 큰일 났거든요. 이미 밧세바의 이 관계가 좋지 못한 관계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밧세바가 어떻게 됐어요? 네? 아이를 갖게 됐어요. 왕이 다윗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군대에 나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진에서 싸우다가 교대로 이제 휴가를 갖는 건데 그때 집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고 그런 휴가를 만나는데 한 대대장 정도 됐다고 해봐요.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쉬어야 됩니다. 왕이 또 특별한 휴가까지 줘가지고 야야 또 보니까 휴가증 보니까 3일이네. 3일 갖고 되겠어? 한 열흘은 가져야지. 특별 휴가까지 주네요. 걱정하지 마. 집에 가서 아내하고 마음껏 쉬었다가 변방에 나가면 군사들도 많고 싸우는 장수들도 많은데 조금 늦게 간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내가 특별 휴가 줄게. 자, 특별 휴가 준 이유가 뭐예요?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왜 그것에 다윗이 자꾸 신경을 쓰죠?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가만히 덮고 감추려고. 그래. 그 방법도 있구나. 그 특별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왕이 하사한 특별 휴가를 접수했나요? 거부했나요? 거부했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 양학연 성경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아니 왕이요, 제가 지금 집에 가서 휴가 보내게 생겼습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다들. 왕이요, 제가 지금 휴가가 보낼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잠시 그냥 얼굴 보는 정도면 됩니다. 다시 가야지요. 지금 적진에서 적군들과 못 맞춰 싸우는 동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휴가 즐기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하사한 휴가도 특별 휴가도 내놓고 적장으로 당장 내일 떠난다는 급보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보니까 비상상황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다윗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밤새 궁리해가지고 얻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야야 저가 내일 전장터에 나간다는데 진짜 괘씸하다. 야, 내 명령을 거역한 저 불순종하는 저 우리야 말이야. 잠깐 이리 와봐.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속닥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 결론 다 났네요. 이야기꾼들이시네. 성경 이야기꾼들. 이야기 할머니 하셔도 되겠어. 이야기 할아버지 하셔도 되겠어.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절대 비밀이야. 우리아를 말이야 이번에 전쟁 중에 최전방으로 배치해. 사령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에게 충성할 기회를 줘야지. 그 대신 최전방에 보낼 때 수하들을 붙이면 안 돼. 그냥 한둘 정도만 붙여. 그리고는 최전방에서 혼자 싸우도록 같이 갔다가 나머지 군사는 후퇴시켜.
우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최전방에 나가죠.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주위에 아군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어디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주랭랑을 치고 도망치네요. 우리야가 생각했죠. 그러려면 그래 나는 여기서 싸워 죽더라도 후퇴는 없다 하고 치열한 전쟁이 돼서 싸워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죠? 한둘이야지. 용맹한 장수라도 한둘이야지. 호위하고 함께 싸워주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는 척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죠. 사령관이 이 희소식을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니까 급보 파바를 보내가지고 야 지금 당장 왕에게 전하라. 우리아가 전장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최후를 만났다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속으로 좋았죠. 다윗이 너무 기쁜데 기쁜 척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사령관을 시켜서 전장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이다. 내가 훈장을 보낼 터니 그에게 훈장을 주고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영웅으로 높이 평가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장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은 영웅이 되었고 왕의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아를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첫째는 남편 있는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 그것도요.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죄라고 표현하죠? 간음죄. 간음죄가 뭐예요? 간음죄가 뭐죠? 다른 여인을 취하긴 취하는데 어떻게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밧세바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분별력 있는 왕이잖아요. 설사 미혹거리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쳤어야 되는 겁니다. 당치로 한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안돼 하고 탁 내려놓고 설사 밧세바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보자하니 참 아름답고 그런데 당신에게는 남편 우리아가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우리아는 참 행복하겠소. 이런저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성경 문맥상 보면 밧세바도 아닌 척하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밧세바는 함께 죄를 범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확과 강탈, 강포의 죄가 아니라 간음죄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마음이 같이 통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세상에 왕이여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 집에 양떼가 그렇게 많은데 이웃집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강탈에 빼앗아 가지고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잔치상에서 맛있게 진미를 먹은 나쁜 인간이 있다도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런 나쁜 놈이 이 나라에 그런 나쁜 놈도 있더냐. 당장 잡아들여서 능지처참이나 옳지 그 놈이 누구냐. 오늘 연극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들 잘하시냐. 그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왕이여 아뢰옵기는 송구합니다만 바로 그 자가 왕 자신인 줄로 아뢰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땠나요? 뭐 빠진 사람처럼. 아니, 알고 있었어? 이런 반응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놈 사령관 놈이야. 비밀을 누가 이야기했어? 누가요? 왕이요. 누구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요. 제가 알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득지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그 이야기의 배경을 오늘 본문에 넣은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비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채찍질해도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고 가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깨우치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돌이키도록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체치 않고 즉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느낀 고통이요, 이 8절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뼈 마디마디를 확 꺾으셨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프면 그 고통이 아주 심오한 표현이 어디서까지 아프다? 뼛속까지 아프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문학가입니다.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술이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올리브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무엇이 맺죠? 성령이 충만히 맺었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 값의 고통이 이렇게 큰 줄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뼈를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뼈가 꺾어지면 끝난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껏 씨름을 해요. 와, 이제 시간이 돼서 나 가야 돼. 못 논다 이겁니다. 야곱이 못 놔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 뭘 쳐요? 환독뼈. 환독뼈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뼈요? 엄치뼈.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관절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는 안 다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뼈를 다치면 위중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뼈를 다치면 몇 년을 못 견딘다고? 3년을 못 지난대요. 대부분 그렇대. 통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고관절, 환독뼈, 엄치뼈.
여러분 이 뼈인데 천사가 그냥 이 뼈를 쳤어요. 몸의 균형의 중심뼈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환두뼈가 부러진 겁니다. 아 어떻게 되었나요? 형 예수 앞에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갔죠? 절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으면요 야곱 죽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탁 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 침을 당한 것은 그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한 이 악습이 야곱의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무리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머니 따라서 따라하기 했는데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형의 것을 도적질하다시피 가져왔잖아요. 사실은 형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은 몫의 삶을 살 것이라고, 형의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리브가가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욕심이 앞서가지고 야곱아, 사실은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형에게 하려고 형이 산에 지금 사냥하러 갔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어떡하나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보니까 어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데 다 탈로 날 것 같아요. 다 숨길 수 있어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였나요? 형은 털의 사람이었대. 털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손, 가슴 다 털이 있는 털의 사람. 야곱은 미끈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머니 다른 건 어떻게 해도 그건 안 되잖아.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다 생각이 있다. 염소 껍데기 하나 띄워봐. 염소 털을 갖다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벽한 위장이 되지 않겠니?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서로 모의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맛있게 그 리브가가 이삭의 입맛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너 누구냐? 아버지 저도 잊어버렸어요. 에서잖아. 응?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네가 에서라고 그러냐? 가만 내가 아무리 눈이 침침하기로 확인할 방법이 있지. 가까이 와봐라. 만지니까 어이구 에서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여러분 이삭이 대단한 촉각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뭐가 발달돼요?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합니다. 이삭이 참 시력이 빨리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노년에 눈을 어떻게 해요? 못 봤다고 볼 수 있는, 쉽게 시력을 잃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우리 에서가 맞구나. 벌써 사냥 갔다 왔나? 이리 와 축복을 해줬네. 여러분 그 이후에 파란만장한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도망가요?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본의 집으로. 거리가요 성경 연구가들이 표현하는데 최소 600km, 길게는 700, 800km 되는 거리래요.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도 넘쳐서 그리고 한 신의주에서 부산 정도 거리를 야곱이 막 가는데 가다가 어디서 쉬죠? 베델에서 쉬어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그가 살다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죄값입니다.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인 죄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정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해요. 그러나 야곱이 이 욕망에 앞서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욕심 때문에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는 한 번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이 그를 몇 번 속이죠? 몇 번 속여요?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인간공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소리 없이 진행합니다. 절대 소리 있게 소리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 야곱이요 20년 동안 진짜 심한 고생을 뭔 고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신대요. 심한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룻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야곱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탁 치니까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야곱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제1진, 2진 그리고 자기가 맨 꼬발이 뒤에 따라갔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지금 그 순서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서야 되겠어 하고 자원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진해 나가고 에서가 멀리서 보니까 야곱이 어떤 행색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내 동생이 20년 동안 타양살이 하다가 오더니 아이고 저렇게 다리가 다쳐지고 저런 줄 알았다면 내가 왜 400인을 거느리고 왔는지 몰라.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동생 야곱의 호위병이 되거라. 마음이 막 녹아져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야곱 너 잘난 체하고 그렇게 형한테 가면 안 돼 임마. 형을 속인 죄가 있잖아. 아버지를 속인 죄가 있잖아. 참회하면서 가야지. 그렇게 가면 안 돼. 참회하는 방법 몸으로 보여줘야지. 절뚝거리면서. 여러분 절뚝거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내가 바로 주인입니다. 형 나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야곱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데 자 무슨 얘기하다가요 뼈 이야기하다가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그 뼈를 치신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겉은 멀쩡한데요 막 뼈가 시릴 만큼 죄악의 고통스러움이 사무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셔요. 양심의 채찍과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리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뼈도 안 나게 때리실 때가 있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런 표도 나지 않는데 뼈가 시리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 속에 사무쳐 오는데 야 죄를 범하는 것이 이렇게 막중한 중죄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구절이 바로 8절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
원문에는 봐라. 이 창조는요, 진짜 이제는 인생 끝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안 되는 것을 되게, 이제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새순이 돋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니까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뼈까지 치시고 심판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뼈들도 즐거워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뼛속까지 느끼는 죄악 가운데 오는 고통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된 게 아니고 뼛속까지 느끼는 고통 중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보면 사울은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이런 회개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거든. 필요하다면 뼛속까지 느끼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겠죠? 자, 몇 절에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을.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11절에 뭐 걷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지금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 떠나면요, 메마른 막대기 같이 됩니다. 삶이 얼마나 핍절한지 몰라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꽉 뒤엉켜가지고 엉켜서 꼬였는데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 떠나서 그렇게 돼요. 메말랐어요. 여러분, 이 살 같아요.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 약을 발라서 붕대를 딱 붙였어요. 막 고름도 올라오고 막 야단났습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고 붙인 것을 띄려고 하면 띄어져야 안 띄어져요? 그냥 띄면요, 살 좀 떨어져 나옵니다. 왜요? 피고름에 엉켜가지고 안 떨어져요. 어떻게 떼죠? 어떻게 떼죠? 소독약, 과산화수소 같은 소독약, 또 빨간 약을요 계속 바릅니다. 촉촉히 바르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쥐절로 이렇게 쥐절로 풀려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딱지가 뒀던 그곳에 약을 바르고 시간을 기다리니까 살짝 되는데 저절로 스무스하게 쫙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떠나면 메마른 자와 같고 내 삶이 피폐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만큼은 거둬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심판 중에 진짜 큰 심판은 성령 거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사울이 안 돌아오니까 뭘 거둬가시죠? 성령을 거둬가시고, 그 다음부터 사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그래도 성령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죠. 왜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발 성령만은 거둬가지 마옵소서. 성령만큼은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간절히 참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 다윗을 질타하고 죄의 찌꺼기를 몰아나게 하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오늘 주제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부드러워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에 자원함이 생겨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 중에 성령의 은혜 취해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갈구한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았던 다윗은 뭐가 비참한 삶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것만큼은 안 돼요. 성령님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이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을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질타를 합니다. 이 나쁜 다윗 같은 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성령님이 질타를 하는데 막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요동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다윗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자원하는 심령, 성령으로 사는 마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가 은혜의 길을 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고, 그때부터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래도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를 보호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네요. 왜 그러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과도요 끝까지 다윗이 돌보잖아요. 그 중에 사울의 손중가요 무비보셋, 다리를 쩔뚝쩔뚝거린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이 속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살면 망가집니다. 인간의 육신의 소욕과 잔꾀로 살면 깨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면 그때부터 평화가 오고, 그때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오고,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이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끌려서가 아니고, 억만금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하든지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른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열유관스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 유관수